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유다 사회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부패 또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회 전반이 그 타락한 또 영적 무지의 상태가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봐도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무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지도자들만,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일반 모든 백성들까지도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그런 능력 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 그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고 무엇이 잘못된지는 알아야 될 텐데 인식해야 될 텐데 그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므낫세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에 의인 학살 정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의인 학살 정책. 그러니까 의인을 학살했다는 그 자체가 그 사회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또 요구하는 그러한 많은 이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 박종철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됐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불일들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디 가서 나라님 욕을 한다고 잡혀가는 세상 아니잖아요. 옛날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학살당해도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조차 없었다. 절망적이죠. 의인의 죽음을 막거나 혹은 항의하거나 여러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87년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대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확 얻어맞을 때에 그때 시민들이 때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만류했던 그러한 그 우리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의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회 전반이 다 그렇게 타락하고 무지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진실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 철저한 신앙을 갖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이들에서 이 진실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 은혜, 또 특별히 이제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의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심,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제 이것이 헤세드인데 그 진실한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뭐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에게 주는 복, 그러면 장수의 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실한 사람, 의인이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랬어요. 이제 세번역에서 이걸 표현하기를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의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불의한 세상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강이 있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인들이 이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해 보이죠. 의인이 죽었는데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의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불의한 세상을 경험하지 마라 라고 데려가신 거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평강 또 완전한 만족,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을, 의의 길을, 예수의 길, 그 바른 길을 중단 없이 아주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강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참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의인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정의가 실종된 사회. 주여,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 유민족이 깨어있는 사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롭고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다 누리는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린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